네, 안녕하십니까. 광주성경침례교회 김인선 목사입니다. 우리 지금 성경 한 구절 펼치겠습니다. 우리 전도서 일단 펴겠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많이 찾아볼 것 같습니다. 아니, 전도서에서 몇 구절 찾아볼 텐데요. 제 강의 제목이 행복의 조건입니다. 이 제목으로 또 준비하게 된 것은 모든 사람들이 관심 있는, 또 우리 믿음의 분량이 또 각자 다르기 때문에 이 수련회 때 여러분 모두에게, 또 여러분 모두의 관심사인 행복에 관한 내용을 강의하고자 합니다. 방대한 분량인데요. 제가 준비는 또 많이 했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빨리 끝냈으면 그래서 제가 다시 말이 좀 빨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는 뭐니 해도 머니가 아니라 행복해지는 것이죠. 사실 이 행복을 위해서 돈 하는 것이죠. 돈이 있어야 자신이 그 돈을 통해서 뭘 이렇게 쓰고 또 사고 또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일단 돈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행복을 위해서 돈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도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행복하기를 진짜로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이 하는 모든 일 중에서 자신의 행복을 고려하지 않는 일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편안함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자신의 그것은 다 한마디로 행복을 위해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정말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지 않으면 그냥 행복하지 않은 채로 행복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행복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바로 그 인간인 것이죠. 과연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과연 진짜 행복의 조건은,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 인터넷으로 제가 행복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탐색을 해보니까 유독 철학자들이 이렇게 정의해 놓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눈에 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거 정말 괜찮다, 이 행복의 조건 괜찮다, 그래가지고 자신의 카페나 블로그에다가 이렇게 막 갖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이 플라톤의 제시한 행복의 5가지 조건, 이런 제목입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첫째,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 둘째, 칭찬하기에 조금 부족한 듯한 외모. 셋째, 자기 생각의 절반 정도에 미치는 명예. 넷째, 한 사람에게는 이기고 두 사람에게는 지는 체력. 다섯째, 청중의 절반만 손뼉을 치게 하는 말솜씨.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못 알아먹겠지만 어쨌든 행복의 조건은 분명히 아닌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뭐냐니까 이 칸트가 제시한 행복의 3가지 조건인데, 첫째는 할 일이 있고, 둘째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마지막으로 희망이 있다면 행복한 사람이다. 이 정도는 우리 주일학교만 나와도, 제대로 나와도 알 수 있고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찾아본 결과 보니까 이 철학자들이 자기 행복의 조건, 이렇게 해야 하면 행복할 수 있다, 행복의 조건은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뭐냐니까 이 철학이 꽃피었던 BC 3세기에서 55세기경에 그리스에서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민주주의의 어떤 기초한 틀을 세우기도 했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철학적 사상들이 그렇게 체계를 굳히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 가운데서 가장 많은 자살률을 기록했던 시대가 바로 이 철학자들이 있었던 BC 6세기 그때였다는 거예요. 더 아이러니컬한 것은 그 어떤 계층의 사람들보다도 그 당대에 철학자들이 제일 많이 자살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뭔 얘기냐니까 바로 이 플라톤을 위시한 철학자들의 모든 행복의 조건들은 다 가짜다,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증거죠. 자, 그렇다면 행복의 조건, 어떤 것을 갖춰야 정말 행복할 수 있을 것인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의미에서 인간의 행복은 소유에 있다, 자신의 소유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실 것이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고 싶었을 때, 또 그리고 소유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자신의 평소에 정말 갖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누군가에게 선물로 주어졌는데 그걸 갖게 되었을 때 정말 행복하다, 난 좋다. 그러므로 인간의 행복은 소유에 있다, 이런 공식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자연스럽게 어떤 사람이 불행하다고 한다면 그 불행은 그 사람이 소유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소유하지 못했을 때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자연스러운 생각을 갖게 되죠. 맞는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볼 때 기근이 심하고 못 사는 나라, 파푸아뉴기니나
그런 그 뭐 이디오피아나 이런 사람들, 그저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제대로 없는 그런 사람들이 쉽게 생각할 때 그들이 행복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죠.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누구도 야, 저 사람 정말 행복하겠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유가 곧 행복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의 행복은 소유에 있다. 소유는 곧 행복을 위한 조건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왜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이냐면, 왜냐하면 궁핍이 심한 나라, 못 사는 나라, 뭐 사회 보장 제도가 제대로 돼 있지 않는 나라보다도 상대적으로 사회보장제도가 잘 구축되어 있는 부유한 그런 서구 사회의 사람일수록 오히려 자살률이 더 많고 이혼율이 더 많고 거기 알코올 중독자들이 더 많다는 이런 것들이 일반 통계인 것입니다. 왜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한데도 불구하고 그 소유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이렇게 못 사는 사람들보다도 더 자살률이 많은 것이죠. 많은 거 아니죠. 행복하다면, 그죠? 소유가 행복에 있다면 왜 그 사람들이 더 자살을 많이 하고 이혼을 많이 하고 알코올 중독거리고 그렇게 개벌됐다고 그렇게 죽어가냐 이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소유에 행복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또 뭐 많은 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주 높은 경지에 있는 사람들, 높은 그 출세했다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자살하는 것들도 보고, 또 예전에 그 로또 복권이나 이렇게 복권에 당첨됐던 사람들을 나중에 이렇게 결과 찾아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살고 있나 보니까 다들 하나같이 예외 없이 다 불행한, 이혼하고 자살하고 무슨 뭐 알코올 중독자, 도박 중독자, 거기다가 이렇게 뭐 에이즈 걸리고 그런 다 그렇게 돼 있더라는 그런 책을 여러분 읽어본 적 있습니까? 외에도 이 사람들이 볼 때 참 많은 소유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행복하지 않고 실제로는 비참하고 불행한 삶을 살다가 인생을 끝마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그 소유가 아무리 풍부하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행복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고 또 그렇게까지 뭐 그렇게 담대하게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면 주님 말씀에 아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주의하고 탐심을 조심하라. 이는 사람의 생명이 자기의 소유하는 것에 풍부함이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예, 우리가 뭐 소유한 것이 풍부하다 그러면 우리가 좀 뭐 삶의 질이 나아질 것이고 내가 좀 편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예,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내가 소유한 것이 풍부하면 정말 그 뭐 한 1조, 한 2조, 한 10조 있으면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10조 드리면 행복하겠습니까? 예. 10조면 진짜 살면서 별짓을 다 못 쓰고 죽지 않아요. 어떻게 다 쓰고 죽습니까? 근데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니까 소유의 풍부함이 있지 않다. 이 말씀도 뭐니까 이 재산을 상속을 나눠달라. 그랬을 때 내가 무슨 네 상속 재산 나누는 사람이냐? 그러면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의 생명? 소유의 풍부함이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의 조언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가진 소유들, 내 소유의 어떤 멋진 차, 내 소유의 넓은 집, 내 소유의 넓은 수영장이 있고 내 소유의 많은 통장에 많이 쌓여있는 돈들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0조가 아니라 100조가 있어도요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 나오시는데요. 이게요 좀 있어 보십시오. 진짜 그렇습니다. 이제 강의 끝날 때쯤이면 정말 그렇네, 정말 그렇겠구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100조 정도 있으면 행복하지 왜 안 해? 그런 마음이 혹시라도 있어도요 이거 아닌 것이에요. 진짜 아닌 것을 이따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소유의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행복할 수 없는 것인가, 행복해질 수 없는 것인가, 그것입니다. 저는 이제부터 무엇 때문에 사람이 소유가 풍부해도 행복할 수 없는지, 그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진정한 참된 조건은 또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소유한 것의 풍부함, 정말 많은 것에도 불구하고 100조가 아니라 1000조가 있어도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크게. 첫 번째,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또 두 가지로 성경에서 대안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풍부한 소유를 가지고 있어도 행복하지 못하는 것은 그 풍부한 소유 때문에, 그 풍부한 소유를 결국엔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유는 많으면 많을수록 그 두려움은 더해지는 것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진 소유가 있고 그것이 풍부한데, 엄청 많은데 그 풍부한 소유를 잃어버린다 하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100조가 있는데 그 100조를 두고 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 두려움의 정도는 소유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하면 더하지 덜하진 않겠죠? 실제 역사 속에 존재했던 왕들, 황제들, 그들 부와 엄청난 그 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행복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에 한 신문에 난 기사에 제가 보면요, 그 한국 역사, 우리나라 역사 중에서 4명의 왕 중에 1명은 독살을 당하거나 칼에 의해서 살해당하거나 전쟁에 나서 죽임당한 것으로 나옵니다. 과연 그들이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살았겠습니까? 이러한 역사는 다른 나라의 왕들이나 또 로마 제국이라든지 또 무슨 중국의 황제들이라든지 로마의 황제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예외가 아닌 것이죠. 그들도 독살당한 것이고 그들도 죽임당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죽임당한 일들이 있었는데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독살당할까봐 그 음식을 먼저 먹어보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음식 먹고 죽지 않으면 내가 먹고, 근데 혹시라도 미량의 독이 거기 들을 수 있을까봐 은수저에다가 떠서 먹고, 벌벌벌 떨면서 먹었지 않겠습니까? 밥 하나도 제대로 못 먹었는데, 차라리 그런 소유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면 그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 것인데, 그 많은 소유 때문에, 그리고 그 소유를 누군가가 이렇게 앗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살해하기 위해서, 독살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황제들이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이제 그들의 생활의 한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지만 제가 시간 관계상 줄이고, 그 황제들의 삶을요 일일이 다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연 그들의 삶이 행복했던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퇴임하고 봉화마을로 내려갔을 때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지금이다. 그죠? 자기 그 마을 사람들 모아놓고, 나는 그 대통령도 해봤고 다 해봤는데 내가 제일 행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이 시간이다. 그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머리도 더 하얘지고. 지금 대통령이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예, 왕인데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잃어버릴 소유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잃어버리지 않더라도 결국 잃어버리잖아요, 소유는. 왜? 죽음으로써. 여러분 아시다시피 진시 황제 있습니다. 그죠? 중국의 진시 황제 같은 경우는 불로초를 찾아 헤맸던 사람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자신의 그 소유, 이제는 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서 불로초를 찾아오라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죽는다는 것이.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함으로써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라고 예외는 아닌 것이죠.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소유가 너무 많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이거 소유 누가 뺏어갈까? 또 한 사람의 황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황제 여러분 잘 아시는 황제인데요. 이번 달에 죽었습니다. 이 황제는 자기가 죽게 되면 자신의 소유가 다 잃어버릴 것에 대한 생각 때문에 너무나 불안했고 초조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죽기 싫어했습니다. 잠자는 동안 늙지 않게 해준다는 고가의 그 캡슐 속에 잠을 잤다고 하기도 하고, 늙는 것을 지연시켜준다는 현대판 불로초 GH3 알약을 늘 복용했고, 늙지 않는 소년 피터팬을 꿈꾸면서 영원히 늙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네버랜드에서 실제로 황제처럼 살아간, 우리나라에 제주도도 살라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 네버랜드 만들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그가 이제 그래도 늙어가고, 그러다가 어느 날 유전자로서 자신을 복제하게 되면 그 복제된 자신을 통해서 영생할 수 있다는 라엘리안 무브먼트의 클로네드의 침체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인터넷에서 돈은 얼마다가 들어도 상관없으니까 나를 복제해달라.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좋아했고, 그 클로네이드사가 자신을 복제해 줄 것을 확실히 믿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근데 그 황제 누굽니까? 마이클 잭슨. 왜 황제입니까? 팝의 황제라잖아요. 팝의 황제가 그렇게 죽었는데 결국 어떻습니까? 지금 암살이니 독살이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황제도 역시 예외 없이 자신의 그 소유 때문에, 유산 때문에 역시나 독살당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죽음에 대한 공포, 이 마이클 잭슨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더 심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보다도요, 이 소유의 풍부함을 말할 때 솔로몬 빼놓으면 안 되겠죠. 자, 아직까지 솔로몬보다 더 많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또 쾌락까지 누려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그러면 그도 얼마나 두려웠을까? 우리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는데, 그러했음을 실제로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잠언에서 그가 말합니다. 소유가 적어도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큰 재물로 인하여 고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소유가 적었더라면 자신은 그렇게 고민하거나 고통스럽지 않았을 텐데 자신이 너무나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뇌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자신의 간증 아니겠습니까? 전도서 5장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펼쳐져 있습니다. 5장 12절입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자신의 간증이지 않겠습니까? 전도서 5장 12절에 노동자의 잠은 그가 적게 먹든지 많이 먹든지 간에 달지만 부자의 풍부함은 그로 하여금 자지 못하게 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간증이겠죠? 자신의 고백이겠죠? 자신이 경험해 보니까 잠 못 자겠더라는 것이죠. 누가 뺏어갈까봐. 그 다음에 이 전도서 2장 18절도 보십시오. 2장 18절에서 정녕 내가 해 아래서 했던 나의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도다. 이는 내가 내 뒤에 있을 자에게 그것을 남겨주어야 하기 때문이라. 아유, 아까워서 이거 어떻게 남겨줍니까? 못 죽겠지 않습니까? 눈 뜨고 못 죽겠지. 차라리 눈 뜨고 죽나요? 그래서 차라리 눈을 못 감는 거예요, 그죠? 이 많은 재산, 내가 이 소유한 것들을 두고 어떻게 죽냐 이거죠. 눈 뜨고 죽는, 보진 않았지만 눈 뜨고 죽었을 겁니다, 다들. 자, 이 5장 15절도 보십시오. 전도서 5장 15절, 16절. 자, 그가 모태에서 나올 때 벌거벗었으니 그가 왔던 그대로 돌아가며 수고하여 얻은 것에서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이것 역시 심한 악이라. 모든 점에서 그가 왔던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위해 수고한 수고가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그랬습니다. 결국 소유한 것을 다 잃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자신은 행복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간증을 자기가 스스로 하고 있는 것이죠. 소유한 것을 잃어버린다면 또 혹은 그것이 결국 사라져버릴 것들이라고 하면 바람처럼 뭐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바람처럼 사라질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것들은 사실상 소유한 것이 아니라 소유한 듯 보이지만 소유한 게 아니고 그건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역시나 소유하지 못한 것 때문에 불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풀과 같고 그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그러는데 잠시 피었다가 사라질 그 풀의 꽃과 같은 그 생을 살면서 잠시 소유한 듯 보이지만 그 소유한 것을 그걸 가지고 행복하게 해보려고 하는 그 시도가 과연 옳은 것이겠는가? 영혼이라는 관점에서 인간의 날들 보자면 주님께서는 그 인간의 날들은 연수가 없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없는 것 같은데 그 없는 것 같은 삶을 살면서 자기가 없는 것 같은 전혀 소유할 수 없는 그런 소유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이 과연 행복하겠는 것인가? 그러므로 없는 것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바람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소유를 붙잡고 그 소유를 통해서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일 것입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들 동의하실 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를 이야기하면서 그가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러냐니까 그가 영원히 소유하지 못할 소유를 가지고 행복하고자 그것을 즐기면서 행복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죠. 내 호나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혼을 내게서 앗아가리니 그러면 내가 장만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 앞에 부유하지 못한 자들은 다 이와 같이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니까 자신의 소유를 영원히 소유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또 그 소유를 언젠가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 뭐 어떻게 누가 훔쳐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 죽음으로써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안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나 괴롭고 두렵고 슬픈 것이죠. 그래서 이 현실을 어떻게 외면해 볼까? 너무나 아까도 솔로몬 이 시면 악이라 그랬는데, 그 삶이 너무나 비참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찾는 게 뭡니까? 술입니다. 현실을 잊어보려고. 아까 누가복음 12장에 그 어리석은 부자도 술을 마시면서 아마 그랬어요. 먹고 마시며 즐기자. 진탕 마시면서 죽음 같은 거 잊어버리자. 골치 아프니까 그냥 현재를 즐기자. 먹고 마시고 즐거워라 너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이 부자처럼요, 그 술로 현실을 잊으면서 잠시라도 즐거움을 맛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나 과연 그렇게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이겠습니까? 물론 술을 먹으면요, 대여섯 시간 정도는 즐거울 수 있습니다. 술을 먹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술을 먹고 이제 취한 상태에서는 뭐 실없이 웃음도 나고 노래도 흘러 나오죠. 그러나 그러한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누구도 그렇게 술 취해서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이니까 그런 삶을 살라고 권장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술을 먹고 난 이후에 대여섯 시간 정도 지나면 어떻습니까? 술이 깹니다. 술이 깰 때쯤이면 머리가 아파옵니다. 머리가 아프면서
만약에 그 술을 좀 늦게 먹고 나중에 이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 마음의 공허함이라는 것, 그리고 수치심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경험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럴 것입니다. 저는 술을 참 좋아했고 또 술을 많이 먹었습니다. 제가 전직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 바텐더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 취해 있는 동안 그래서 사람들은 그 행복감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죠. 자신은 정말 행복하고 싶은데 직장에서는 스트레스 받고 집에서는 잔소리하고 그러니까 자신은 불행하다는 생각을 들게 됩니다. 자신은 행복하고 싶은데 때문에 술을 찾습니다. 술 취해 있는 동안은 그래도 행복했던 것 같아서 내일도 그것을 찾으리라 계속 찾는 것입니다. 근데 뭐 삶이 고달프고 뭐 이런 사람들만 술을 찾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부자들도 나름대로 고민이 많습니다. 죽을 때까지 다 쓰지 못하고 내가 지금 여태껏 쌓아놓은 것들 아까워서 어떻게 하나 하죠? 눈 못 감고 죽는 것입니다. 이 인생 참 비참하다. 이렇게 다 했는데 이제 누려보려고 하니까 이제 신경통도 오고 어디 놀러도 못 가고 부어라 마셔라 진탕 마시자 현실을 잊어버리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사람들이 한 5, 60년 대여섯 시간이 아니라 한 5, 60년 행복해보고자 자신의 소유한 것을 끌어안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습니까? 영혼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대여섯 시간 술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삶이나 5, 60년 동안 자신이 소유한 것들을 끌어안고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누려보고자 하는 삶이나 그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결국 자신의 소유로 행복하고자 했던 사람들 인생이 끝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술에 취했던 사람이 술이 깰 때 밀려왔던 그 고통과 그 비참함과 또 그 수치심 주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술을 먹은 사람 얼굴이 벌개지죠? 주님 앞에 섰을 때 얼굴이 얼마나 벌개지겠습니까?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고 그러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자기가 한 일들이 다 불타 없어질 때 활활 타오를 때 캠프파이어에 가서 보니까 그 불이 이렇게 다 타고 나오는데 가니까 얼굴이 화끈화끈거리더라고요. 자신이 일한 것들이 다 불타고 활활 타오르면 얼마나 얼굴이 화끈화끈거리겠습니까? 얼굴이 벌개지겠죠? 술 먹은 사람처럼. 그리고 비참한 그리고 부끄러운 그 수치심을 갖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대여섯 시간 즐겁고자 술을 찾는 일이나 5, 60년 동안 행복하고자 그 소유를 붙들고 사는 삶이나 영원에서 사는 삶에서 본다면 별 차이 없는 미친 짓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은 지나치다 너무 표현이 그죠? 그게 아니라 이 솔로몬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전도서 9장 3절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3절에 보니까 이 솔로몬이 말년에 늙어서 이렇게 보니까 인간들이 하는 짓이 미친 짓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도 어제 강의하실 때 말씀을 하셨죠. 계속해서 미쳤다라는 얘기가 여기 많이 나오죠. 전도서 9장 3절에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 가운데 이것이 한 가지 악이니 곧 모든 사람에게 한 가지 일이 있다는 것이며 또 정녕 사람들의 아들들이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찼으며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간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미쳐있는 것입니다. 주의하고 탐심을 조심하라는 말씀에 귀 기울이니까 그 소유를 통해서 행복하고자 하니 재물을 신뢰하는 사람들. 그 불의의 삭스를 사랑했던 그 발람 같은 경우도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그 돈 때문에 그 선지자의 미친 짓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떠나고 그 재산을 돈을 그 위해서 갔던 그 길 미친 짓이죠. 그 2장 2절도 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2절에 보시면 또 역시나 17절 1장 17절 먼저 읽겠습니다. 1장 17절에서 내가 지혜를 알고 미친 것과 어리석은 것을 알기 위하여 내 마음을 썼으나 이것 역시 영의 고통임을 알았도다. 그래서 미친 짓이 나옵니다. 지혜고 뭐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은요 다 미친 짓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하나님을 없이 하나님 인생이 배제한 채 살아가는 삶은 미친 짓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2절도 보면은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헐락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것이 무엇을 하는가. 오늘날 웃기려고 뭐 애쓰고 또 이 사람도 이 솔로몬도 그랬겠죠. 연애를 베풀고 파티를 베풀고 술잔을 기울이면서 러브샷을 하고 그 짓을 해도 그게 뭐냐 이거죠. 막 웃으면서 깔깔거리고 막 즐거워하는 듯 보이지만 그게 미친 짓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지나치지 않은 것이죠. 사람들이 미쳐있는 것입니다. 자, 하이마트를 갔습니다. 하이마트 전자제품 살 때는 하이마트인데 거기 가서 보니까 음악이 나옵니다. 그 여러분 그 뭐 잘
뭐 여러분 그런 거 안 들으시겠지만 나오지 않아요. 그 길거리 가도 내가 미쳤어. 정말 미쳤어. 그러는데 지나가던 그 우리 모치님 같은 분이 얘기합니다. 미친년. 아이고 미친 것도 자랑이라고. 그래 지나가는 것이죠. 정말 미친 것입니다. 미친 세상이죠. 영혼에서 관점에서 본다면 한 점에 불과한 그 선, 영혼이라는 선에서 보자면 그 한 점, 보이지도 않는 그 선, 그 한 점, 그 삶을 사는 동안에 사라져버릴 풀의 꽃과 같은 소유를 붙잡고 행복하고자 하는 것은 아무리 보아도 우리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 영원히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미친 짓이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럼 여러분들 그것을 위해서 살지 마세요. 혹시라도 그 소유의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착각이라는 사실을 기억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착각 가운데 사는 것은 자유겠죠. 착각은 자유고 망상은 해수욕장이죠. 영혼에서 보면 정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보고 살아야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유했어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소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소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소유를 통해서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대안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너는 자신을 위하여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거기에는 좀이나 녹이 해치며 또 거기에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도둑질하느니라. 오히려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녹이 해치지도 않으며 또 거기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땅에 있는 소유 아무리 그렇게 지킨다고 해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또 죽음으로써 놔야 될 수밖에 없지만 하늘에 쌓은 소유는 결코 잃어버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소유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합니다. 너희를 위해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셨으니. 히브리서 말합니다. 너희가 갇혀있는 나에게 연민을 갖고 또 너희 재산을 빼앗기는 것도 기꺼이 당한 것은 하늘에 너희 더 좋고 영구한 재산이 있음을 너희가 너희 안에서 알미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개혁성경에는 이 하늘에라는 단어가 빠져 있는 것을 아시죠? 하늘에다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하늘에 보물을 쌓아라. 또 하늘에 더 좋고 영광 재산이 있음을 알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니까 골로새서 말하기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위해서 그렇게 하늘에 보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하늘에 쌓은 그 보물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이거 아는 거 대단히 아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 지금 여러분 눈에 보는 것들은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보이는 것들은 바라보는 것들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성도여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하늘의 본물을 쌓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거기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행복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7절에서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을 지키는 자, 이 말씀을 준행하는 자, 이 말씀과 동행하는 자, 결국 그 삶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결국 영원한 소유를 주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가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이것을 진짜 깨달았다면 좋았을 텐데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가 말년에 깨달았다는 것이죠. 전도서의 결론이 뭡니까? 전도서 12장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계시록에서 계시록 성경의 마지막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복이 있다라는 것은 그 복이 임할 때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13절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의무니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려고 전도서를 기록했고 그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던 것이죠. 그리스도 심판석이 다가오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그날에 설 때 분명히 내 얼굴이 화끈거리고 그날에 수치스럽게 될 것을 아는 그리스도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겠죠. 그리고 아무리 마시고 누리려 해도 공허함이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보려고 해도 못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또 잠언 29장 18절에서도 환상이 없는 곳에는 백성이 망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행복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행복하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행복한 자다. 그렇게 말씀을 지키고 지킬 때 그가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이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제가 왜 소유의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행복할 수 없는지, 그리고 그 소유를 어디에 쌓아야 정말 행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풍부한 소유를 가졌어도 왜 인간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인가? 그것은 풍부한 소유를 가졌어도 행복할 수 없는 이유는 인간의 끊임없이 팽창하는 소유욕 때문에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아주 많이 가지게 되면 그것을 풍부하게 소유한다 할지라도요, 인간의 채울 수 없는 욕망 때문에 결코 그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원하는 것이 그 소유가 채워지면 그것에 만족하고 그것을 누리면서 마냥 행복해야 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되고, 그의 욕망은 무한하기 때문에 결코 그 소유로는 만족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때문에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졌다 할지라도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이 이 사실을 증명했는데 그는 실로 천문학적 수치에 달하는 소유를 가졌던 사람이죠. 그런 그가 고백합니다. 전도서 1장 8절입니다. 전도서 1장 8절에서 말함이죠. 만물은 수고로 가득 찼으나 사람이 그것을 표현할 수 없으니 눈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귀는 듣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의 눈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귀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예, 아무리 텔레비전을 많이 봐도, 그죠? 영화를 많이 봐도, 그 다음에 더, 어떤 욕구가 들어갑니까? 요즘 세상 보면 점점 더 이렇게 좀 더 수위가 올라갑니다. 쾌락의 수치나 잔인함의 수치나 권투 가지고 요즘 권투 갖고 사람들 즐거워합니까? 더 심한 자극이죠. K1 같이 막 죽이는, 피 튀기는, 더 잔인한, 그러니까 이 욕망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영화도 더 강한 액션, 슈퍼 액션 그러면서 막 부시고, 그죠? 그런 것들이 아니면 만족하지 못하고, 그 영화 별로 재미없어. 왜? 그 전에 어떤 영화보다 덜 부셔, 덜 죽여, 더 많이 죽여야 되는데, 더 잔인하게 더 나가는 것이고, 무슨 그런 것이 다 그렇습니다.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서 4장 8절도 보시면은, 거기 중간에 닳지 않겠습니다. 그의 눈은 재물로도 만족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재물로도. 5장 10절도 보겠습니다.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도 증식으로 만족하지 못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10억 아니 100조 가지고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00조를 가지면요, 100조가 채워지면 그 채워진 만큼 딱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더 팽창하게 됩니다. 인간의 욕구가 마치 지옥처럼. 잠언에서 말합니다. 27장 20절에서 지옥과 멸망은 가득 차지 않으며 사람의 눈도 결코 만족하면 지옥은 스스로 확장합니다. 지옥이 스스로 확장하듯이 인간의 이 소유욕은 계속 팽창하는 것입니다. 100조가 채워져도 거기에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다. 이것이 인간론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은 이처럼 그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일까? 다시 한번 질문할 수가 있겠죠? 이것을 알려면 그 사람이 처음에 지음받았을 때 그 목적을 알아야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사람은 어떤 목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까? 첫사람 아담은 하늘과 땅, 그 바다와 그 아래에 있는 그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고 그것들을 다스리도록 지음을 받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두 개의 왕관을 쓰고 그것들을 소유하고 그것들을 다스리고 그것들을 통치하는 왕이었던 것이죠.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있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온 세상의 지배자요 통치자요 왕으로서 이 사람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이 땅의 소유 어떤 조금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다 가진다 해도 본전이에요. 맞죠? 왜?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랬으니까요. 근데 그 세상에 조금을 갖는다고 해서 만족이 있겠느냐 이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자신의 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온 세상보다 한 사람의 혼이 훨씬 귀하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온 세상을 다 준다 해도 그 혼을 만족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다 가져도 맞죠. 정말 여러분 세상 다 준다 그러면 만족할 것 같습니까? 근데 사람들 말하죠. 그 총각들이 처녀들한테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온 세상을 다 준대도 너하고는 바꿀 수 없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온 세상을 다 줘도 한 혼보다 더 못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온 세상을 다 소유해도 이 한 혼보다도 못한 게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온 세상을 다 가지고도 결코 만족이 없는 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세상에 조금 100조가 아니라 1000조가 아니라 10,000조라 할지라도 어떻게 거기서 만족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다 가져도 본전인데. 본전도 아니에요. 아담이 잃어버린 영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죠? 어차피 잃어버리고 죽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없어요. 행복이 없다는 거죠.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이 세상의 자원들을 아무리 많이 가진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행복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그러했고요. 전도서 2장 9절 보면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전도서 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그러고 나는 위대하였고 예루살렘에 나보다 앞서 있었던 모든 사람들보다 더 창성하였으며 내 지혜도 여전히 내게 있었도다. 내 눈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멀리하지 않았고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은 아무것도 억지하지 않았으니 이는 내 마음이 나의 모든 수고를 기뻐하였고 이것이 또한 내 모든 수고에서 나온 나의 몫이었습니다. 그 후에 내 손이 했던 모든 일들과 내가 수고했던 수고를 내가 보았더니 보라 모든 것이 헛되었고 영의 고통이었으며 해 아래서 아무것도 유익이 없도다. 아무 유익이 없다니.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어버리면 아무 유익이 없다.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요. 목사님들께 한번 물어보시면 솔로몬이 과연 구원받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성경 지식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어버리면 아무 유익이 없는데 어쨌든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 사람이 그렇게 다 얻었는데 결국에 말년에 가서 적그리스도처럼 금 666달란트 그런 마지막에 말로가 안 좋은데 자, 아담이 그랬고 솔로몬이 그랬고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조차도 역시나 그랬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죠?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부족하지 않은 풍성한 복을 주셨습니다. 다윗의 욕망은 그러나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여러 명의 아내를 두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 이웃의 아내를 탐내고 말았던 것이죠. 밧세바와 가늠한 그 다윗을 바라보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은 참 이해가 안 되는 듯한 정말 하나님으로서는 도저히 그 다윗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으로 어투로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기름 붓고 사울의 손에서 구해내어 내가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주고 이스라엘과 유다 집을 내게 주었느니라. 만일 그것이 너무 적었더라면 내가 이런 것 저런 것 내게 더해 주었으리라. 그러나 어찌하여 그런데 이 같은 악을 행했느냐. 참 주님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그 정도 쓰면 되지 않아요. 오늘 사람들도 내가 갖다 준 월급이 얼마인데 그거면 되지 않아요. 어떻게 밥만 먹고 살아. 인간이 그런 것이에요. 밥만 먹고 못 산다 이거죠. 왜? 이게 자꾸만 늘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만요, 인간의 끝없는 욕망만큼은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전능하지 못하신 건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소유를 통해서 만족하고자 행복하자 하는 그런 시도는 일찌감치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욕망이 됩니다. 술로 채워라. 어떤 광고를 보니까 채워라 100%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막 기타를 치고 그 맥주에서 광고를 하는데 술로 채워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허하죠?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마음에는 하나 가득 슬픔뿐이네. 고래사냥이죠. 이 같은 사실을 배웠다면요,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사람들도 아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인간의 욕망은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것, 인간의 욕망은 계속 끊임없이 팽창한다라는 것을 배웠다면 이제 우리는 배워야 될 게 뭐냐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족하는 법을 배워라. 우리가 배워야 할 진리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내가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라.
그렇게 배운 그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배우라고 말합니다.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니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며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니라. 예, 이걸 배운 게요, 신앙의 아주 높은 성장에 다다른 것이죠.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만족하라.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광야 동안에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셨고 그 교육하시려고 했던 게 뭡니까?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이 법을 일찌감치 배웠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다행한 것은 그가 나중에 깨우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서 허황된 것과 거짓을 제해해 주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며 내게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잠언 30장 8절인데 솔로몬이 나중에 깨달았어요. 뭘 깨달은 겁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소서. 그도 깨달았습니다. 다행히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어도 만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인간인 것이죠. 자기가 다 소유해 봤더니 거기에 행복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사람의 행복이 소유한 것에 풍부함이 있지 않다는 주님의 말씀을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것입니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경험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경험한 것을 통해서, 그리고 그런 사람을 기록한 본보기로 삼은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인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길을 가고 경험해보고 배우겠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끝없는 욕망을 가진 사람이 무엇을 과연 소유해야만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하고자 한다면 무엇을 소유해야 할 것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찬송가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죠. 세상의 행복도 부귀도 명예도 바꿀 수 없다 그러는데 우리 입으로만 찬송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진정으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찬송을 불렀던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동일한 간증은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다. 다윗도 나중에 깨달았죠?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을 목자로 소유했을 때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부족함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러니까 인간의 끊임없이 타오르는 계속 팽창하는 인간의 욕구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안에 충만할 때 채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44편 1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백성들은 행복하나니 정녕 주께서 자기들의 하나님이신 백성은 행복하도다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하나님은 바로 복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1장 말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복되시도다. 디모데전서 1장에서도 이는 복되신 하나님, 디모데전서 6장에서도 자기 때가 되면 주께서 나타나시리니 그분은 복되시고 유일한 통치사시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라. 그러므로 행복의 조건은 이러한 주님을 알고 주님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나는 의 가운데서 주의 얼굴을 보리니 내가 깨면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이다. 시편 17편 15절입니다. 얼굴이 보게서 깨면 안 되겠죠. 히브리서 13장에서 말합니다. 너희의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고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왜냐하면 이는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부족함이 있겠냐 이거죠. 그러므로 만족하라. 내가 있잖아. 주님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죠. 모든 것이 되시는 모든 것입니다. I am that I am 무슨 뜻입니까? 백지수표입니다. 다 되는 것입니다. 주님 힘이 필요합니다. 왜? 나다. 주님이 힘이시지 않습니까? 주님 뭐가 필요합니다. 나야. 주님 내가 정말 힘든데요. 뭘 우리가 요구하든지 주님은 바로 나다. 우리 무엇이 필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나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주님이시죠. 왜요? 주님이 길이시잖아요. 나야. 나는 양들의 문이라. 나는 뭐다. 나는 생명이요. 나는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 부활이요. 나는 뭐다. 주님이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모든 것이 되시는 그 모든 것을 채우시는 그 주님을 떠나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삶이 과연 행복할 수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자신의 도움으로 삼으며 그 소망을 주 그의 하나님께 두는 자는 행복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그래서 6장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세상에 있는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이 교만해지지 말고 불확실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며, 행복할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은 갖지 말라는 것이죠. 불확실한 재물.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요하게 주셔서 향유하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라고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또 그분 안에서 걸어갈 때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애쓰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참으로 사람들은 행복해야 하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모든 불행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서 그 복이신 그 아버지를 떠나서 자신의 소유를 통해서 돌아올 그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하고 갑니다. 어땠습니까? 비참하게 됐습니다. 복이신 그 하나님, 복이신 아버지를 떠나서 자신이 행복할 수 있다, 자신이 잘 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욕과 욕망을 따라서 사는 자에게 행복이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탕자처럼 자신의 소유로서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지만 아무리 출세하고 아무리 유명해진다 할지라도 그럴수록 그의 혼에는 메마름만 주어질 것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렇게 살도록 창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죠. 노아의 때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뭐 건축하고 하는데 따지고 보면 그게 뭐 잘못된 겁니까? 내가 내 돈 내고 먹고 내가 내 돈 내고 마시고 내가 내 돈 내고 집 짓는데 주님 뭐 왜 그게 죄입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인생 설계, 자신이 되고 싶은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자아 성취, 그게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꿈이죠. 참으로 내가 되고 싶은 그 내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그 된 모습을 바라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배제한 인생이라면 그것도 미친 짓이다. 너무 지나치지 않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적인 소유든 그것을 통한 기쁨이든 그것을 사용해서 얻는 쾌락이나 향락 같은 것이라도 세상의 모든 일들은 잠깐이고 사라질 것이고 무엇보다도 소유의 풍부함보다도 인간의 욕망이 더 크기 때문에 인간은 결코 소유를 통해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행복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있습니다. 겨우 그거냐고 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엔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늘 여러분들이 목사님 통해서 들었던 설교에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자 하늘의 소망을 쌓게 될 것이고 또 거기에 마음이 갈 것이고 그럼 얼마나 마음이 행복하겠습니까? 나의 소유는 영원한 소유고 이루어질 수 없는 소유고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백지수표인데 모든 것이 되시는데 어디 가서 우리가 이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길을 걸어갈 때 현재, 미래 그리고 영원에서 행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전까지 혹시 여러분들 행복에 관해서 오해하셨던 분들이 계셨다면 이 말씀으로 교훈을 배우시고 우리가 이 강의를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마치겠습니다.